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복음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립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심은 영혼의 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이 나오는데 부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혼의 암이 걸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택했습니다. 천국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존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영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가? 복음 안에 정말 참된 만족이 있는가를 찾아서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살리는 정인으로 세우는 목표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인도에서 사람들의 음식을 훔쳐먹는 원숭이를 잡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항아리인데 입구가 좁습니다. 손 하나 들어가면 이제 움켜쥐면 못 나와요. 잘 펴야 나오는데 그 안에다가 음식을 넣어둡니다. 원숭이가 음식 냄새를 맡고 손을 넣어서 이제 땡기니까 안 빠지는 거죠. 음식을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숭이의 그 욕심을 이용한 트랩입니다. 항아리 밑에서 원숭이 손을 딱 잡는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 스스로 손을 넣고 빼지를 못합니다. 이 잡은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숭이를 어리석다고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원숭이를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원숭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생에서 살다 보니까 먹이가 부족한데 먹이가 발견되면 움켜쥐어야 됩니다. 살려면. 그 생존 본능이 원숭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원숭이가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생존 본능 때문에 원숭이가 죽게 된 경우입니다. 자유도 잃게 되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물질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성공을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돈 얼마 가졌고 물질 얼마나 가졌는가, 그것으로 측정을 합니다. 또 행복은 소비를 통해서 얻어진다. 마음껏 벌고 마음껏 쓰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불필요한 소비에 몰려서 돈을 벌고 모으는 일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진정한 가치가 왜곡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이 어떻게 돈에 있고 어떻게 물질에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생기기도 하고, 그 신앙은 내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기도 합니다. 아니, 진정한 신앙이 어떻게 물질적인 것에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의욕에 찬 젊은이를 만납니다. 이 젊은이가 재물이 많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명 인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젊은이는 그 지역의 유명한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에게서 나오는 떡이나 물 얻어먹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고, 이 젊은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누구냐? 항아리의 속에 손을 집어넣은 원숭이와 똑같죠. 그 재물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놓지 않고는 진정한 평안함과 자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올 수 없는데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제 이어서 읽을 말씀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비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부자 청년은 너무 가져서 고민입니다. 문제 많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도 포기할 정도로.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 당시 많은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달라졌겠지만 요즘도 많은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하고 어린아이들을 배제하고 성가신 존재로 여기고 그런 어른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 자체가 진짜 인생인데 진짜 인생이 아닌 것처럼 네가 나이를 먹어야 진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하는 일, 나의 시간이 아이들에게 빼앗긴다 생각하면 말은 하지 못하고 속으로 되게 짜증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히 말씀을 보는데 방해하면 내 속에서 팍 우라통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조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생각에 정면으로 반대하시고 계십니다.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러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모래놀이 한다든지 막 옷 베리고 땀 냄새 나고 이러면 좀 더럽기도 하고 냄새 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이 틈나는 대로 사고를 치기도 하고 병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 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아이 앞에서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어른들의 지식과 경험, 세상 말로 짬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실 뿐만 아니라 안수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 담겨 있냐면 첫 번째로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인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환영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요즘 시대는 아이들이 많이 대우를 받고 관심도 받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른들의 어떤 학대라든지 빈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 작고 약하다, 이런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이 없이는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누군가를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 전체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움직임, 아이들의 소리, 물론 정숙하게 예배드리는 예배 분위기에 방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어린아이의 어린이다운 이 모습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특성입니다. 어른들의 규격화된 선입견이 아니라 예수님 눈으로 정말로 아이들을 환영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요구됩니다.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제 금토일 시대가 왔잖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 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치유하는 그런 모임들, 토요일 날은 중요한 현장도 가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턴십의 현장들, 주일 날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는 어른과 아이 같이 드리는 예배거든요. 더 이상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저 아이들은 따로 배제시키는 그게 맞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정말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뜰이 준비되도록 갖춘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떤 중직자의 헌신으로 책이 1000권 모여서 우리 교회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기도 하고, 10년 이내 책 1000권만 있으면 정부 인정을 받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옥상 공간 가면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아이들이 중요한 응답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준비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만들 수 있고, 우리 교회에 그런 전문인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한 중직자님의 헌신으로 우리 1층 카페 옆에 보면 키즈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좀 더 전문화되어서 거기에 약간 앵글도 집어넣고 하면 그게 중요한 아이들의 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몇 년째 우리 교회 탁구대가 놀고 있는데 이것을 한 공간에 설치해서 아이들이 좀 탁구 좀 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임마누엘 선교원이 있고 방과후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번 기회에 기도하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임마누엘 선교원 이후에 초등 시스템으로 연결돼야만 아이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겠다. 대단한 실력과 준비를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큰 교회에 어떻게 하고 있냐고 부목사님한테 질문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교사 한 명, 중직 목회자 한 명 나오니까 상가 건물 빌려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케어하더라고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고,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태영아부터 대청년부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가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담고 헌신하시고 조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됩니다. 방송팀이라든지 찬양팀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우리 아이들이 헌신하고 있다든지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이 교회가 남의 교회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보시고 기도하고, 그래야 이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안수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물질 헌신하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뜰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손을 뻗어서 어린아이에게 복을 주셨고,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작은 자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환영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낮은 자들 외면시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부자 청년처럼 의지할 것 있는, 뭔가 있는 든든한 사람만 특별 대우해주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낮아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환영하고 안수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병든 자들,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로 은혜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뜰이 갖추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치유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낮은 자를 향한, 작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한국어 강사 자격증 따신 분 한 명 일어났으면 정말로 좋겠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한국어 강사 자격증만 있어도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어린이는 존재 자체로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어린이의 특징이 뭡니까? 의존적입니다. 의존적.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공기도 하나님이 공기 농도를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빗방울이 그냥 떨어지면 죽습니다.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십니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제어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5살 우리 막내딸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에게 의존적인지 모릅니다. 부모가 잠시 자리 비면 엄청 불안해해요. 지하 주차장 불 다 켜져 있는데도 꼭 안고 가달라고 그래요. 안고 가달라. 그런데 안고 있으면 든든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형통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딱 중간 상태인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딱 의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작은 자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직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쓰는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급 공무원이면서 엄청난 재물이 많은 갑부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아주 뛰어난 사람에게 붙이는 존경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데, 이것은 이 청년이 유대 사상에 깊숙이 젖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 사상이 뭐냐면 사람의 공로,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재밌는 부분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이어서 그 수준에 맞춰서 대답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 그 선함을 일과 연결시켰습니다. 선함은 곧 일이다 라고 붙였는데 예수님은 그 선함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결하고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 청년이 틀린 질문을 했잖아요. 틀린 질문을 올바른 질문으로 바꾸시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청년이 말하는 선함의 기준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한 짓하고 올바른 짓하고 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런 뜻으로 공로주의를 깨트린 것입니다. 유대주의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질문을 그대로 이어서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 안 했을 거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 청년의 말을 그대로 이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레위기 18장 5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청년이 어떻게 착한 짓 하면 구원받습니까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대답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득의,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저 말이 이상하게 들려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정말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근데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틀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자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도 모르고. 또 예수님 참 재밌죠. 바로 얘기하면 될 텐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요, 이 계명들이 다 알려진 계명이고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 찌르는 거죠. 네가 온전하게 되려면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은 예수님께서 이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창조적 지혜로 이 부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하늘에서 내 재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소유를 다 팔면 하늘에서도 재물이 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어린아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난해져야 됩니까? 거지처럼 살아라는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부자 많습니다. 솔로몬도 부자였고 바르실레 노인도 부자였고, 부자로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가난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보다는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채찍은 플라그럼이라는 아주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살인 도구였습니다. 고문 도구였습니다. 이런 가죽끝, 31가닥의 가죽끝이 있는데 그 한 가닥에는 뼈가 달려 있습니다. 뼈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또 한 조각에는 3조각이 달려 있다니까요. 사람 죽으라는 말이죠. 그거 내리치면 벗겨지고 근육 파열되고, 얼마 전에 신병이 근육이 녹아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아무나 때리지 않습니다. 범죄자들, 그 다음에 노예들을 길들일 때 이 채찍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맞는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와 부상을 주는지 끔찍한 도구죠. 목이나 등이나 어깨에 내리치는데 피고랑이 그대로 딱 생깁니다. 엄청난 출혈에 의해서 혈압 저하도 일어나고 쇼크로 사망하게 됩니다. 거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찔리고 채찍받고 징계받고 상하셨고 가시관 쓰시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완전히 의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그 의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전가시킵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무죄다, 너는 죄 없다 선언해 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그 고백, 그 선언은 어마어마합니다. 죄에 대한 승리고, 죄로 인한 저주에 대한 승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에 대한 승리고, 지옥 배경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을 켜거나 태양이 뜨면 나는 밝고 너는 어둡다 이런 거 없습니다. 태양이 뜨면 같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시달리는 분이나 어떤 영적인 문제로 괴로움 당하는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할 때 그 사람만 결박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변화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저 사람만 꺾이는 게 아니고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환경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변화되고 움직이는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분명히 빌립보서에 보면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돈이 인간에게 힘센 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힘센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도 나는 돈에 매이지 않아, 돈을 벌 거야, 돈을 정복할 거야 하는데 결국 돈에 매이고 돈에 정복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유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존재 자체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납니다. 세상에 나가면 100% 해야 성공하지. 학생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100% 해야 성공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99%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 건데 나는 관리합니다. 이 중심이 중요하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거 누가 모릅니까? 살다 보면 그 생각이 지워지잖아요.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생각이 지워지잖아요. 청지기라는 자체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힘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사 결국에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부자처럼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내어놓을 수도 있고 진심으로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욕구 목록의 최상단에 두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종파 중에서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에센파의 전통이었습니다. 에센파도 유대교 종파 중에 큰 종파거든요.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청년의 처음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율법 다 지킨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부는 너무 재물이 많으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내 삶에 문제되는 것 알려주셨는데, 내가 버릴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자기 자신의 재물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도 주 예수님과 바꿀 수 없네, 그 은혜가 임하는데 이 청년에는 안타깝게 그 은혜가 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하나님을
안락한 삶의 제공자 정도로 알았던 거죠. 복음 중에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챙기고 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빼버리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욕구, 소망의 최상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안 주면 나는 당장 죽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안 주면 나는 당장 바보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안 붙잡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만이 전부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욕구 목록의 최상관 단에 둘 때 우리는 정말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들어서게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면서 이 하나님은 나를 절대 제자로 만드시고 더욱더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이끄시고 세계 살리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한 주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참된 만족, 영혼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순수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간의 삶에 큰 불행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에 대한 본성이 들어오게 되고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충만한,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잃어버리고 부족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욕심은 물질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권력, 지식, 명예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병들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하고 복음 안에 참된 만족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용서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참된 만족, 영원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점심때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만족,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밤에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침에는 힘이 나오고 점심때는 누림이 나오고 저녁에는 치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다 보면 정말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지배하고 참된 지혜와 평안함과 확신이 나오고 이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도 모든 것을 상속하고 누리게 하듯이 복된 최고의 영적 상태 속에서 참된 응답을 받기 때문에 현장을 지키고 살리고 보호하고 응답을 소통하는 정인이 되고 문제, 갈등, 위기도 별거 아닙니다. 경계선이 사라집니다. 싹 지워집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함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절대 제자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축복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만족, 영원한 충만함을 누리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정말 놓아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그 청지기의 축복 누리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주신 이름, 놀라운 이름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찬송가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경배드리며 찬양